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또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물론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의 그 한계와 또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렴 결혼식장이라든지 칠순잔치라든지 이런 잔치집에 가서 축하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게 더 낫지, 누가 장례식장 가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초상집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장례식장을 그동안 다녀보았습니다만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사실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 때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전에 내가 참 욕심부리고 탐욕을 쫓았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질없었고 허무한 것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숙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을 방문해서 느끼는 슬픔과 얼굴의 근심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히려 잔치집보다는 이러한 초상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권면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 삶의 유흥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치게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후회와 낙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그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되고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한계와 그 본질을 직시하면서 죽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전도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 이것은 비록 듣기에는 참 힘들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한계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면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다 괜찮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냥 듣기만 좋은 이야기하고 즐거운 노래만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좋은 소리들은 마치 가시나무가 타들어가듯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좋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 자신을 지적하거나 이런 책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당장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나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당장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근거도 없는 칭찬이나 압으로 세상에 마음 뺏기게 하는 그런 유혹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도자는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남유다의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하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 왕에게 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고깝게 여기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깨뜨려 버리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보다는 이 하나냐를 더 좋아했고 더 그의 말을 따랐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죠. 결국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말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즐겨 듣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유익한 말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 내모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 성경 말씀조차 나한테 복이 되고 또 좋은 말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이고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구절들은 일부러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들은 우리를 영적인 편협함과 교만함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의 귀는 어떤 소리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자, 전도자는 먼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나가게 될 때에 내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시작된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끝을 예측하곤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긴 했지만 그 일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끝을 보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신중하게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서 뭔가 일이 예상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전도자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교만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더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는 유산과 같다. 또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자는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재물, 유산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지혜가 그만큼의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전도자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죠. 당연히 돈이 많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올 것입니다. 저도 좀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지갑에 좀 돈이 좀 두둑히 있으면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고플 때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모아두었던 돈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해치거나
아니면 우리를 불안과 강박과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이나 의심에 사로잡히게 될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그 지혜가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구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돈과 재물보다는 지혜 얻기를 더 바라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전도자가 생각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발휘해서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자신을 구하고 지킬 수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재물보다 더 능력 있는 그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그 타이틀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유흥보다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라. 두 번째,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라. 세 번째, 조급함과 교만함보다 신중함과 인내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자의 것들이 워낙 우리 인생의 짜릿한 경험들을 많이 선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후자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어떤 인생의 본질, 또 지혜자의 책망, 신중함과 인내, 또 영혼을 위한 지혜, 이런 것들을요 더 좋은 것으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앞날의 일을 감히 헤아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주제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유흥보다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라.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라. 조급함과 교만함보다는 신중함과 인내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사모하라. 아멘. 전도자의 이러한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 잠깐 지나가는 재미와 유흥보다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언 이설과 나를 꼬드기는 우매자들의 아첨보다 나의 정신을 일깨우는 지혜자의 책망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조급한 마음보다는 신중함으로, 교만한 마음보다는 인내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영혼을 위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